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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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안녕하세요. 교사 교수인 김태식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와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믿음으로 또 건강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기도와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는 이 성경책은 개역 성경이 아니고 세번역이라는 성경인데요. 현대말로 아주 알기 쉽게 번역한 성경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뭐뭐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쉽죠. 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서 우리가 하라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것을 과연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권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복권을 그리스도인들은 사지 말아야 한다,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앙인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연말에 한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신문기사는 그 한 해 동안에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꿈을 분석한 기사였는데요. 그 기사에 따르면 대부분 그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이제 꿈에서 아주 어떤 동물, 특별히 돼지가 집안으로 막 떼를 지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동물이 자기 집안에서 새끼들을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귀한 사람을 만났거나 과거에 돌아가셨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을 만났다가 이제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주로 큰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꿈속에서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 제가 그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가 되어서 그분에게 커피 심부름을 하다가 이제 커피를 드리다가 잠이 깨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보니까 주일날 오전 새벽 5시였습니다. 제가 그 꿈을 꾸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제가 귀한 분을 만난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전 내내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복권을 사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에 오전 내내 고민을 하다가 예배 드리기 바로 앞서서 우리 교회 앞에 슈퍼가 하나 있었는데 그 슈퍼에서 즉석 복권을 한 장 샀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500원인가 아마 1,000원 됐는데요. 그래서 이 복권을 한 장을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사고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 복권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범사에 기도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제가 복권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유학을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니 하나님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동전으로 긁었더니 결과가 여러분 꽝이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 우리가 이제 학생들 사이에도 또 교회나 어떤 성도들이나 일반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좀 더 자유로운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성경이 하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노선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자유로운 편이십니까? 아니면 보수적인 편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에 대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가의 문제를 두고 벌어진 다툼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모든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걸림돌이 되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당시에 우상에 쩌들었던 사람들은 습관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그것은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자유로운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귀신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어떠한 잘못도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귀신도 그 안에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이 사람들은 일부러 신앙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신전에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 계시고 이 세상에 귀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우리가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이 음식을 두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첫 번째 원리를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1절과 2절이에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그 사람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는 사실 양심의 자유의 문제이지 종교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타인을 죄짓게 하고 다른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 우리의 행동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종교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종교의 문제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좌절하게 하고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문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영적이나 지적이나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내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은 왜요? 지식은 상대방과 나와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식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자신이 우월감을 갖는 것이고 이것은 교만이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가져야 될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냐? 내가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는 바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억지로 그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엄청나게 노력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인위적인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한 여인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바깥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한다는 것과 내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다운 제자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내가 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리고 장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에 약한 형제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나의 신앙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내가 해를 끼치는 행위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행위라고 11절과 12절에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신앙이 다 달라요.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좀 더 자유로운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문제를 두고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저 사람이 나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상처를 덜 입습니다. 그러나 왜 저 사람이 나와 다른지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생각만, 나의 신앙만 올바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의 말에 그 행동에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비록 내가 신앙이 있고 이 세상에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세상에 귀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나의 신앙 양심상 마음껏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자유로운 사람들, 그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고 오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신앙의 경험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것이요. 또 정말 지식이 있고 신앙이 높은 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친한 친구들 보세요.
아니 여러분 기숙사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교 강의실에서 만나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이해가 되세요?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나의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행동과 그 사람들의 말에 그 사람들의 판단에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좀 더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신앙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오늘 하루 이것을 실천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때로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들의 행동으로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어찌할꼬 마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지식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이해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 이 학교 위에 오늘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내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공부하는 모든 여정과 예배하는 모든 여정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 집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수업들 학업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